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영 누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표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그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저 미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할렐루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과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라 그것도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나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나를 그래 나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그는 높은 산성 내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령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아멘.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령 벗어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날아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다시 내리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올라타고서 구원 날아가.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요. 재앙령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 할렐루야.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베푸신 주님 찬양해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소서 5장 8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으시군요. 오그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쁜 마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입에 한바구음을 지으시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단순히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빛은 뭐고 빛의 자녀는 또 무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은 모두가 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라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는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들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안 굶어 죽을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고 그냥 종이라고 여김을 받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라는 것은 우리야 뭐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서 입고 내 자녀들에게 사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겠다라고 나에게 돌아왔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아들의 자리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랍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돌이 붙어있는 반지를 끼겠지만 돈이 좀 덜한 사람들은 그냥 쇳덩어리를 갖다가 가락지로 만들어서 끼울 수도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지가 돼서,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상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자산을 다시 물려주겠다라는 거. 아들이 되었으니 내 재산을 다시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이 신을 못 신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이 타국에 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돼지를 먹이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신분과 계급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신발을 마음대로 신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신분을 아들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볼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입술을 열어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FBI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숨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러고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 이유가 있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어디를 가는데 저 사람들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보면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어디를 꼭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엄마, 어디 갈 때 나 좀 데려가면 안 돼? 내가 볼 때 당신은 거기만 갔다 오면 더 좋아지고 더 기뻐하고 삶을 볼 때도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거기 좀 데리고 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몰래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을 돕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말들이 틀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과연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내 생각이 정확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한번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아들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 기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생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하나 이상씩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떤 자녀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자녀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를 통해서는 기쁨을 얻지만 어떤 자녀를 통해서는 기쁨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이 무슨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하갈이 마음 아파하고 우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유는 아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또한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자식의 삶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식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보다는 가슴 아파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 그래서 그 자녀가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녀라고 한다라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라고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부모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면 자식이 용돈 주는 것도 좋겠죠. 자식이 용돈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시골에 내려가서 만났어요.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이제 자식이 고향 집을 떠나서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터미널까지 따라 나온 거예요. 떠나는 아들이 더 그립고 안타까워서.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연로한 그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탁 뒤돌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돈을 세고 계시더래요. 자식이 주고가 용돈을 얼마 줬나 세고 계시더래요. 물론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도 부모의 기쁨입니다. 가장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잘 되는 것.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찬양을 하면, 그 자녀가 예배를 드리면, 그 자녀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먼저 품고, 그리고 가슴에 품은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졌는데 범사가 잘 된다? 그것같이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못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내 삶이 잘 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지옥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영혼이 잘 안 돼도 범사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또한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비전이 있다라면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갑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차를 할 때 주차장까지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업터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그 사업터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함께 하셔서 내 가정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앞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범사가 막힐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됐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이 땅에 막힌 것들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도 근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노파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 건강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이 상하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 요즘 같은 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잘못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심하면서 먹습니다.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몸이 쉴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니 눕기만 하면 그냥 자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선잠이 아니라 꿀잠을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 잘 잤다. 잠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몇천 불씩 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할 때 단잠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든 것도 아니고 쳤대요. 그가 몇천 불짜리 몇만 불짜리 돌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지하 눅눅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편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무슨 날입니까? 베드로의 사형날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날이라는 거죠. 날이 새면 죽는데 그 밤에 잠을 이룰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잠을 이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직장은 좋은 데 다니는데 늘 골골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마음에 늘 무거운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근심이 바로 부모의 근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든다라면 욥기 8장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욥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까지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본인도 건강하고 그가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식 때문에 기뻤으면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종 욥을 유위해서 봤니? 욥같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인가 그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년에 독자 이삭을 얻고 사라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오랫동안 90평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